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라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리더라. 아멘. 이게 최초의 불입니다. 이제 그 레위기는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배는요, 오늘 낮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예배는 구별이에요. 몸도 구별되어야 되지만 마음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는 게 예배입니다. 자, 결국은 레위기 전체 레이아웃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7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칭의, 제사를 드리는 게 칭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화. 모든 것은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자꾸 칭의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칭의를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화를 하면요, 성화가 됐어요. 그럼 성화 다음에는요? 성화 다음에는요? 영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 받았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훈련이 뭐예요? 성화의 단계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관계의 거룩, 그죠? 공간의 거룩. 다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죠. 그러니까는 누구랑 어떻게 지내는가, 관계의 거룩이고, 그 다음에 공간의 거룩이에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사람은요, 어디 공간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의 거룩. 아니,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가 말이에요. 아까 가인은 one of them, 아벨은 the one. 이게 구별이에요. 재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것, 구별이에요. 그래서 공급의 거룩이야. 나는 뭘 먹고 사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신명기 8장을 가지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급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냐? 아니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쭉 관통하는 스피릿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나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라 그랬고 우리는 진리로 나아간다. 사랑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공의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영과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번제, 요거는 봅시다. 하나님께 레위기는 칭의와 성화로 나눌 수 있고요. 1장에서 7장, 8장에서 27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이거를 회복이라 그래요.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회복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예전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복돼서 나가는 걸 성도의 교제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예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부싸움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나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예배 없이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회복이죠. 이제는 우리 전체로 다섯 제사를 다시 한번 보면요, 번제는 뭐예요? 나 전체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소제는요, 최고의 것. 여기 최고란 단어가 중요해요. 소제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게 소제예요. 화목제는요, 이제 관계. 오늘 배우는 게 교통이에요. 교통, 관계. 그리고 속죄제는 죄요, 죄. 그래서 죄를 해결받는 게 속죄제. 속건제는 신스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나온 열매들, 그죠?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죠. 그거를 해결받는 게 속건제예요. 다섯 제사는 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유임식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번제, 잘 보세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번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꼭 암송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12장 2절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드렸으니까. 잘 보세요. 칭의와 성화가 있고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고 그렇게 구조가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이론편이에요. 그 이론 애들이 학교 가서 왜 공부해요? 사회 나와서 실제로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편이 끝났으면 12장 1절 실천편의 첫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나와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했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뭐 해라? 예배 산 제물이 되라.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로마서 1장 11장까지 한 이야기는 뭐 때문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 얘기하려고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직분을 받아도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예배를 놓치게 해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요 엉뚱한 데 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 안에 들어와서도요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2절에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로마서 12장 이제 이론편을 다 끝내고요 실전편에 들어가서 1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럼 2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잘 보세요. 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근데 이게 분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 한번 이게요 지금 뭐 레이기 시간이지만은 이게 신약 구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1장에서 11장까지 배웠어요. 우리 교회로만 하면 뭐예요? 와서 뭐 새신자 교육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거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것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뭐 등산 모임, 축구 모임, 골프 모임 다 할 수 있죠.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왜 해? 이거 왜 해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2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2세대를 본받. 근데 우리는 2세대를 본받아요? 본받지 않아요? 본받지. 그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제가 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기 안 오는 사람은 내 얘기가 소중한지를 몰라. 여기 계속 오다가 한 주 빠진 사람은 안타까워. 근데 빠진 사람은요 아예 몰라.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 아직도 거칠고 공격적인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가인이 화를 내고 미쳤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가인은 산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떤 유형? 소, 양, 염소, 비둘기. 나는 어떤 유형인가? 나는 성막 어딜만큼 가까이 갔는가? 나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나의 헌신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에서 머무는 사람은 비둘기입니다. 응? 왜? 딴 사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나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닐래. 그 사람은 뭐냐면 나 비둘기 할래.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번제 끝내고요. 이제 소제로 갑시다. 소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소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제하면 키워드가 전부예요. 소제하면 최고.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번제.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서 한 분이 전부. 그러면 소제. 최고. 서로 막 반말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최고 그런다고 최고 그래. 그러면 들으면서 또 기분이 싹 상하거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소제는 최고예요. 그럼 부드러워야 돼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떠글떠글 소리 나지 마세요. 좀 이런 사람 있어요. 일은 잘하는데 시끄러운 사람 있죠. 일은 좀 해. 근데 그 사람만 하면은 좀 시끄러워. 부드러워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이 평생 기도 제목인데 어쨌든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도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귀 안 먹었거든. 조그맣게 얘기해도 돼요. 귀 먹은 줄 알고 떠들고. 이게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가루. 가루는 무슨 가루? 고운 가루. 가루는 어떻게 만든다? 어디다 봐?
부서져야 하리. 지난번에 그거 곡을 한번 올려주시던 그거 계속 매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말로 싸우지 말고 그 노래를 듣세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요. 그래서 부서진 다음에 부서져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어떻게 넣어? 안팎으로 골고루 넣어서 골고루. 그 밀가루 반죽하듯이. 밀가루 반죽하다가 골고루 안 섞이면 어떻게 돼요? 덩어리지죠. 그럼 못 먹죠. 그래서 골고루. 그 다음에 그 위에 유향이 뭐다? 기도. 그 다음에 소금의 언약. 그렇게 되는 거죠. 꿀과 누룩을 넣지 마라. 그 다음에 그랬어요. 화덕이 있고 철판이 있고 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일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탁 하면 예? 그러면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 얘기하면 얼쏘이다마는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이 내 사정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사정으로 하면요 평생 못해요. 저도요 목회를 안 하려고 맘먹으면 안 할 핑계가 한 100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화덕인가 철판인가 솥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번제 소제 머릿속에 다 있죠. 자 이제는 우리 화목제로 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화목제인데 잘 보세요. 화목제물은 관계예요. 다시 한번 번제는 뭐라고요? 전부. 소제는 최고. 화목제는 관계.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 해라? 관계. 관계가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과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딱 교회에서 그날 보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분이 있어. 그럼 예배 끝나고 전화하거나 카톡을 해주는 거야. 집사님 힘내세요. 네, 기도할게요. 여기 화목제물이야. 근데 이제 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기분이 최고야. 나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어. 그냥 자기 기분이 최고인 사람 있죠. 이걸 뭐라 하면 성인 아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픈 게 그 사람이 흐리면 흐려. 그 사람이 맑으면 또 계속 흐린 것도 아니야. 좀 또 맑어. 맑은가 보다 하고 또 하니까 또 흐리네. 비 오네. 이게 힘든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막 기후가 왔다 갔다 하면 천둥치고 맑고 그러면 힘들어요. 늘 사람이 한결같은 게 좋아.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 그래서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가 전부 다 화목제에 들어가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화목제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화목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대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요 부부지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응? 근데 예배 드리기도 좀 쑥스럽다. 그러면은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면 좋아요. 그것도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유튜브로 찬송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 화목제는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는 샬롬은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샬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평강 아닙니까? 평강은요 바로 셀렘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뭐예요? 셀렘, 제바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샬렘을 합한 거예요. 자, 빨간 줄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드리는 희생제물이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평화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한 감사, 화해, 친교의 제사예요. 그리고 감사와 보온의 제사죠. 그래서 화목제는 식사로 종결된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에 하브루타 하면서 가족 저거 할 때 우리 마지막에 뭐를 해요? 식탁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 있잖아요. 나 이 사람하고 꺼끌꺼끌해. 아니면 좀 화해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것 중에서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된장찌개라도 좋으니까 내가 끓여가지고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어. 물론 그게 힘들 때는 나가 사 먹어도 돼요. 근데 난 될 수 있으면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가 사 먹는 쪽 말고 집에서 하기가 불편하면은 요즘은 그런 거 있대. 이렇게 배달을 해가지고 자기 냄비에서 이렇게 탁 해서 끓이면은 이게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가지고 잘 모를 때 있어.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가지고 요리가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요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문가의 손을 빌렸다. 아니 무슨 소리인가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해왔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집에서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 중에서요. 예배자에게 재물이 돌아가는 건 화목제예요. 번제나 소제는 예배자한테 안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제일 좋은 거 먹어요. 가슴 오른쪽 뒷다리. 그거 아세요? 소도 오른쪽 다리랑 왼쪽 다리 가격이 다르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를 한 마리 드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 다 먹으래. 그럼 보세요. 소 한 마리가 보통 한 몇 인분인데요? 뭐 대강. 그래도 한 4,500인분 정도 안 되겠어요? 그죠? 아니 소 한 마리가 그 정도 안 되겠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날 다 먹어라 이 소리는 최소한 4,500명한테 나눠줘서 동네 잔치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냉장고에다 꼭꼭 집어넣지 말고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침이 됐다는 얘기는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됐다는 얘기는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기 원했던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사는 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드린 당일에 모두 먹어야 된다. 아낌없이 나눠 먹는 게 화평의 식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기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될 수 있으면 입으로만 하지 말고 먼저 먹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응?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배부르게 먹어라, 따뜻하게 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이부자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암수 구별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번제는 수컷만 드렸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암수 구별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흠만 없으면 돼. 흠만 없으면 돼요. 흠만 없으면 암수 구별 없이 막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로 드린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피는 번제단에 뿌립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걸 기억하셔야 다른 제사랑 구별이 돼요. 화목제는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피를. 그리고 그 모든 불신과 증오의 담벽이 허물어지는 화목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제, 불로 드리는 걸 화제라고 합니다. 흔드는 걸 요제, 드는 거를 거제. 그지? 전제가 뭐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 내가 전제와 함께 부어지고 이러잖아요. 응? 그래서 보세요.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있거든요. 응? 난 그거 배운 적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전제. 전체를 드리는 거? 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모래시계 같은 거 이렇게. 그 모래시계는 어때요?
우리 저기 시계는 짝깍 가는데 모래시계는 어때요? 위에 이렇게 쭉 비면서 밑으로 빠지죠. 그거 싹 다 빠지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쭉 내가 인생을 갖다가 원래 80세인데 70년 살았으면 밑에 10년만 남았죠. 그럼 빠질 때 얼마나 빨리 빠져요. 그죠? 맨 처음에 잘 안 빠지는 것 같다 나중에 쭉 빠지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슉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속 10km, 20km, 30km 쭉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세월이 막 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전제와 함께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요 쏟아붓는 겁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얘도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100년 지나면 여기 있을 분이 없어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제가 나옵니다. 화제. 콩팥 4장을 드렸는데요. 구약에서는요 콩팥과 내장을 이 감정이 있는 곳을 콩팥 내장으로 봤어요. 그래서요 콩팥과 내장을 드리라는 얘기는 마음을 드려라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기름은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을 기름이라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먹는 건 너희끼리 먹되 마음은 드리고 그리고 기름도 드려라. 그렇게 됩니다. 양으로 드리는 것, 염소로 드리는 것. 화목제에 추가 규례가 나와요. 이거는 쭉 다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 몫과 제사장 몫이 있어요. 하나님 몫이 뭐예요? 기름과 피. 제사장 몫은요 거제. 이렇게 거제로. 요제는 흔드는 거고요. 거제는 들어드리잖아요. 들것자. 그 거제는 우편 뒷다리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화목제의 의미가 뭐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성만찬 예표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뭐예요? 우리 지금 원래는 이번 주에 성만찬 했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성만찬이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종교교육을 하면서 너무너무 바른 거를 잘 잡았는데 제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예전의 약화와 성만찬의 약화가 제일 아쉬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실 때 보통 1년에 성만찬 몇 번씩 하셨습니까? 4번 했어요. 4번. 뭐 4번 해도 적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절기마다 하고 절기마다. 그래서 한 달마다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깜짝 좋아하실까? 좋아서 놀랐어요? 싫어서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게 절기마다 드려야 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니까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처음엔 모르니까 너무 많이 드린다 생각을 했고 나중에 알고 나서는 그냥 좋아서 놀라는 거죠. 마무리가 좋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사실 원래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매번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은요. 샬롬. 그러니까 화목제는 샬롬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샬롬이 안 돼요. 결혼생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끼리 칼질하고 놀러 간다고 다 샬롬이 오지 않아요. 진정한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평화. 그리스도가 평화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갚는 보은의 제사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시작.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도 부부지간에요. 부부지간에 친밀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꾸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 표현을 하면 친밀해져요. 부모 자식,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뭘 가르쳐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선진국과 후진국이요. 근데 외국 유럽이나 제가요 유럽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쁜 백인 여자가 날 보고 웃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얼굴을 어쩔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부끄러움 많이 타요.
그래서 막 백인 여자가 날 보고 그 유람선에 딱 타는데 날 보고 씩 웃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나 이걸. 근데 그 여자만 웃는 게 딴 여자가 날 보고 또 웃어. 내가 잘생겨서 그런가?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 웃는 거야. 만나면 뭐라 그래? 땡큐. 고맙다는 거야. 근데 우리 어때?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딱 오늘 만나면서 아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겨서 이렇게 인사를 몇 번 하셨는지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잘했어요. 집에서 아내가 밥을 이렇게 차려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몇 번 하시나요? 4번. 4번? 매번. 매번? 선생님사가 옆에 있어야 증인을 세우는데 주원사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해야 돼요. 말해야 하냐고요? 예, 말해야 알아요.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 줄 아세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하여튼 줬는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하고 받으면요 다시 뺏어야 돼요. 진짜 다시 뺏어요. 왜 뺏어요? 또 감사 안 하니까. 감사할 때까지. 그래서 훈련이, 감사는 훈련이에요. 계속 감사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간식 해가지고 애들 주스랑 줬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먹으면서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김현주 집사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으면 이 소리 하게 시켜줘야 돼요. 근데 시키셨나요? 시키셨나요?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김현주쌤이 해준 걸 몰랐어요. 그렇구나. 잘 먹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몰랐구나. 내 잘못이. 우리는 저 헌금란에 자기 이름만 보고 밑에 건물은 잘 안 보나 봐요. 제가 건물란에다 써놨는데.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시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지요?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러시는지요? 매일 뜨는 눈 매일 마시는 공기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읽어봐. 다시 시작.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3가지가 나와요. 감사제가 있고요, 낙헌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수준 높은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서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서원제를 했으면 좋겠어. 겁날까봐 서원제 안 하죠.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고 하나님 저 올해 주일 안 빠지겠습니다. 아니 돈 없어서 못하는 거 말고 우리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아부 교사 광고하니까 우리 집사님 와서 교사 하겠다는 거. 그럼 그게 서원제예요. 다 서원제.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제보다 낙헌제, 낙헌제보다 서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정을 해야 돼. 작정. 근데 어떻게 작정해? 구체적으로 작정. 서원제는 뜬구름 잡듯이 저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거 서원제 아니에요. 서원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서원제를 우리 한나 집사님 어떻게 서원제 하시는 거 있나요? 올해? 아직. 제가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 다 물어볼 테니까 서원할 거 한번 이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나 원수나 적의 공격이나 환난에서 건진받았을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풀어주는 비밀이 뭐다? 감사제예요. 여러분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요?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계속 감사하세요. 그럼 맨 처음에 화내. 비웃는 줄 알고. 지가 한 간이 있어서. 근데 계속 감사하세요. 돈 갖다 줘서 감사. 저녁에 술집으로 안 가고 집에 들어와줘서 감사. 나만 바라보고 살아줘서 감사. 여러분들 그 정태춘이라는 가수 아세요? 모르세요. 촛불이라는 노래 불러요. 우리 김혜성 목사님 보세요. 50세대가 돼서 다 아는. 그래서 정태춘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이렇게 나가는 노래 있어요. 근데요 정태춘하고 같이 사는 부인이 있어요.
박은옥. 그런데요, 박은옥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 잘 부르거든요. 근데 박은옥 이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생긴 나를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자꾸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자. 그 다음 낙헌제가 있어요. 여기 그 감사제는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가? 여기 하나님 대신에 아내를 넣어도 되고 남편을 넣어도 돼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매일 감사해라.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감사해라. 이 부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 매일 감사하라.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감사해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머니가 회개한 게 진정한 회개래요. 애들을요, 난 너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호주머니가 열려가지고 최소한 과자 하나씩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부터 주일학교 한다고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주스 사다 주셨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돈이 있다고 사다 주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미 마음이 딱 온 거예요. 근데 마음만 오지 않았어요. 몸도 왔어요. 뭘 사다 줄까? 어디가 사다 줄까? 들고 왔죠. 그게 사랑인 거야.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효성 원사님이 어머니 기도한다고 막 밥을 사주셨잖아요. 돈 있다고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요, 어머니가 아닌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닌데 먹어서 더 감사합니다. 나는요, 그날 우리 임채찬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나 혼자서 거기서 먹었어요. 그 임채찬 집사님이 같이서.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더 친밀해지고 싶은가? 감사가 넘치는 삶.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감사해라. 돈 없다 그러지 마세요. 돈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기 가서 과자 한 개라도 사서, 정 돈이 없으면요, 새우깡 한 개 사가지고 한 개씩, 두 개씩만 나눠줘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뭔가는 줘가면서 감사해요.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줘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위해서 내 이렇게 밥을 해주는데 나는 당신 위해서 해줄 게 이거밖에 없어. 미안해. 그러면서 뭐 하나 쫙 사가지고 주면서 뽀뽀 한번 해줘.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낙헌제가 있어요. 그 다음 더 그 위에가 뭐냐면 낙헌제예요. 더 큰 것을 가지고 자원하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쁠 낙자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의무, 제일 세상에 재미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식당 밥을 먹으면 배가 안 불러지는 줄 아세요? 의무적으로 돈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밥이 왜 배부른 줄 아세요?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면 마음에 더 표현하고 싶어서 드리는 게 낙헌제야. 여러분들 집에서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에게 낙헌제를 드려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설교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거 애쓰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감사제를 하고 낙헌제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옆에 목사님께 안 떠나겠습니다. 이게 소원제입니다. 왜 지금 웃는 타임이냐? 되게 크게 웃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면은 그게 서원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장막 깁는 일을 했었는데, 장막 깁는 일은 이순이야. 그래서 단골도 많이 생겼을 텐데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옮기면 같이 옮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그 나중에 아볼로가 거기 담임 목사급이거든요. 아볼로 성경 공부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죽 감사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래요. 여러분들
원래 그 당시엔 여자는요 숫자로도 안 찢었던 시대인데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이거든요. 아내 이름을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명한 거는요 브리스길라가 바람을 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럽 최초의 세뇌교회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누구? 루디아. 여러분 그래서요. 근데 기쁨을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은 거야. 자주장사에서 번 돈 사도 바울에서 내놓은 거야. 그 이건 서원제라고 그래. 멋지잖아요. 똑같은 인생 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는 거예요. 서원제 어렵지 않아요. 뭐 간단해요. 목사님 제가 매주일 목사님 요구르트 하나씩 갖다 드릴게요. 제가 이발소 가면 꼭 요구르트 한 개씩 주고 되게 많을까? 그 요구르트 하나에 얼마예요? 180원. 180원. 이 가격도 잘하네. 180원에서 150원. 그래 빨리 계산해봐. 200원 곱하기 52주 하면 얼마 들겠어요? 200원, 52, 100사요. 그게 얼마냐고. 1,400원. 그렇지. 아이 똑똑하다. 역시 다비수 원장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을 다비수 가르치세요. 52 곱하기 52도 할 수 있어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나도 좀 이거 좀 하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래 요구르트 하나에 10,000원이면은 1년 내내 목사 지금 저한테 달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럼 요구르트 하나씩 갖다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목마르시죠? 제가요 목사님 강대상에 요구르트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이런 걸 서원제라 그래.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감사제 위에 낙헌제가 있고 낙헌제 위에 뭐가 있다? 서원제. 이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작정하거나 하나님께 소원을 하려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한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라고 해요. 한나가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으니까 실제로 바쳤거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말이에요. 구체적. 근데 서원제는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제가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악오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옵니다. 제 나름대로 서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 50대 때 다 반대하고 할 때 개척의 길을 나선 거예요. 그랬으니까 또 여러분을 또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걸 서원제라 그래요. 그래서요 한나는 맨입으로 안 했어요. 황소 3마리, 밀가루 한 해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서원제를 드렸어요. 이런 분들 있죠. 생일 감사, 결혼 감사, 떡하는 분들, 이게 지금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요. 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성막 공부를 하다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막 질 테니까 너희들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은부치 갖고 나와라. 1착으로 갖고 나온 사람 있고 뜸 들이고 온 사람 있고 나중에 다대땡이 들고 나온 사람 있고 뒷북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한마디 해요. 됐다. 다 찼다. 그래서 저 나중에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자 유아부 교사 얘기하는데 집사님 한 발 더 주셨어요. 저 이번 주에 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게요. 어떻게 안타까워서 한 발 더 주셨어요. 벌써 누가 한다 그러네요. 나 이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한다는 걸 갖다가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막 그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러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다? 황소 3마리, 밀가루 한 해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근데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고 말로는 막 별걸 다 해. 근데 실제로 가면요 없어. 그리고 눈 마주칠까봐 겁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 제가요 막 떡하라고 사정에 가서 떡 그래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원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화해, 일치, 친교. 그래서요, 당일에, 화목제는 당일에 먹고요, 서원이나 낙헌은 다음 날까지 먹고요, 3일째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동과 믿음이 식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뭐든지 마음 먹으면요,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화목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이 공부하면서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있어. 야, 내가 다음 주에 떡 해야지. 근데 나가다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럼 마음 먹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뭐든지요, 빨리 저한테 카톡을 먼저 보내세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떡 할게요. 그럼 지우지도 못하잖아요. 삭제된 메시지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우리도 어때? 애들이 뭐 가져오면, 야, 너희끼리 먹어. 그래도 기분 좋지. 근데 야, 가져가봤자 우리 아빠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안 갖고 오면 싸가진 거예요. 그래서요, 아빠 거 제일 좋은 거 떼어놓는 거예요. 제가 참 이런 얘기해서 안 됐는데, 옛날에는요, 다 대식구 아닙니까? 그러면 밥상이 2개잖아요. 그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꼭 아버지 밥상 가서 앉아서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 우리 분당에 있는 우리 형님이 저한테 눈치를 이러고 오라고. 내가 안 가지. 내가 안 가지. 왜냐하면 이쪽 밥상에 있으면 계란이 하나가 있고 생선이 하나 있거든. 근데 이쪽 밥상 딱 보면 거리도 말리 안 떨어져서 딱 보면 비교가 되는데 이쪽 밥상에는 없어. 계란이 없어. 그래서 계란이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밥상이 있어. 그러면은 아버님이 그러시면, 아이고, 성구야, 많이 먹어. 내가 딱, 이게, 내도 눈치가 없으니까 막내들이 좀 눈치가 없어요.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좀 와요. 근데 그 다음 기대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늘 모든 걸 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항상, 옛날에는 전기밥솥이 없잖아요. 난 전기밥솥 있는 게 꼭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밥을 해가지고 딱 해서 아래목에다가 아버지 거, 엄마 거, 이렇게 큰형 거, 이렇게 다 하잖아요. 우리 형님 맨날 가출했을 때도 늘 형님 밥을 퍼놨어. 그랬다가 아침 돼서 밥이 식으면 어머님이 드시고 또 저녁에 또 퍼놔. 또 안 들어와? 그러면 또 드시고. 늘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 형님이 고백하는 게, 어머님이 그 매일 저녁에 밥 퍼놓는 걸 보고 저희가 돌아왔다고.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 중심으로 가장 좋은 거를, 이게 떼어놓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식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들 좋아하는 걸로 합니까? 남편 좋아하는 걸로 합니까? 아빠 좋아하는 쪽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요, 애들이 시험 매일 안 먹어? 굶기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빠 위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탁, 신발도 그래요. 신발장 딱 하면 아빠 신발장 제일 좋은 자리 딱 놔주고. 피자 먹어? 닭 먹어? 딱. 그렇게 하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엄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빠가 가르쳐줘야 돼요. 아빠가 아내한테 소중하게 해야 애들이 엄마한테 소중하게 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기 와서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드셔. 그리고 제사장한테 제일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나누라고 암수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에 다 먹어라. 그날에 다 먹어라. 뭐예요?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맛있는 거 생기면 자꾸 혼자 드시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나 목장에 갖고 와서 자꾸 나누세요. 자꾸 나누세요. 응? 그리고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우리 어저께 뭐 먹었다고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럼 또 애들은 막 자랑하고 싶어. 나 아웃백 갔다 왔다고. 그래서 자꾸 나누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는 예배자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기름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리고 콩팥은 뭘 의미한다고요? 마음. 그래서 제일 귀한 것과 마음만 받고 나머지는 싹 너희들 다 먹어라.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배자, 친지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목자, 가족, 친척, 지인들. 그래서요, 가능한 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맛있는 걸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화목제와 다른 제사 차이가 뭐예요? 번제는 수컷이지만 화목제는 암수 구별이 없다. 흠이 나이를 언급하는데요. 얘는 나이가 들어도 돼. 응? 나이가 들어도 돼요. 그리고 피 흘리는 제사 중에서 제물을 드린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밖에 없어요. 응? 그 기름과 내장 피는 하나님께, 나머지는 예배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신장과 지방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기름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기름을, 내가 정말로 기름을 좋아하는데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과자도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 화목이 나옵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화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로 막 얽히기 시작을 하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받으려고 오는 곳이 교회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관계 열기 5단계입니다. 1단계가 뭐예요? 속죄제물. 2단계 화목제물. 3단계 감사제. 4단계 낙헌제. 5단계 서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매일 5가지 감사 있는데요. 정말로 이게 핸드폰에다가 5가지 감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오프라 윈프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일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자, 화목제물 대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과연 기쁨이 되는가? 나는 과연 관계를 소중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게 잘 타치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이 사람 뵈기 싫어.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도 나 보기 싫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어. 그 사람도 나 보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뭐 손양원 목사님 수준까지는 못 가지만 최소한 이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제가 한번 그때 오한난 집사님 가정으로 제가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부부가 양손을 잡아야 화평이 와요. 우리끼리 좋은 거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연예인들 이혼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송혜교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 세계적인 결혼식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웨딩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그렇게 가구 다 들여놓고 살아도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이 관계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관계, 권사님과의 관계, 다른 집사님과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이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노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입니다.
노력은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희생을 하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잤다. 희생한 거죠. 나 좋은 옷을 준비했다. 어떻게 오늘 넥타이가 좀 마음에 드시는지요? 제가 오늘 넥타이 5번째 갈다가 이걸로 했어요. 여름 넥타이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와이셔츠는 닥치인데 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막 5번째 갈다가 제가 이걸로 이렇게 타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프레시하게 보이려고. 조금 막 목사가 칙칙 해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검은 넥타이나 메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기왕이면 좀 제가 상큼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냥 티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 있잖아요. 상큼하게 왔으면 좋겠어. 무거운 짐을 나오는 오지. 그래서 목사 마음 아프게 좀 하지 마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죽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죽어야 되는데 막 계속 죽어. 막 힘들어.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해야 돼. 자, 화목제.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번제는 전부. 다시. 번제는 전부. 소제는 최고. 화목제는 다리. 여러분은 감사제를 드립니까? 낙헌제를 드립니까? 서원제를 드립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애들이 커나간다는 게 뭐예요? 지만 알다가 이제 엄마 아빠 걱정해 주기 시작하면 큰 거죠. 여러분도 믿음이 좀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나만 봐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접 먹여달라고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목사님 힘드시죠? 이러면 성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오늘 결심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있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희생 제물이 되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나름대로 희생했어요. 다 치사하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야죠. 마음이 평안해야죠. 막 뒤지게 싸우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